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농부는 농사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또한 잡풀이 나지 않도록 약을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씨앗을 뿌립니다. 또 씨앗을 심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살펴보며 물을 주기도 하고 또 잡풀이 올라오면 뽑아냅니다. 그런데 농부의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결실을 맺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음을 알고 있어요. 추수할 때가 되면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지요. 뿌린다는 것은 거두기 위한 귀한 행동이지요.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바다 위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에 앉으시면서 많은 군중들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며 농부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길가 밭고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길가라고도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언어적인 의미는 이 밭고랑이지요.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다 뿌렸지만 세 개는 실패했지만 하나는 성공을 하였다는 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좋은 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데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 당시에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마음의 밭이 되고 더 나아가서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교훈받고 주의 은혜를 얻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과 접촉하여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이 내려앉아서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는 역사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지키어 인내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원하시는 자녀로 잘 자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길가와 같은 마음 바치고 악한 자가 천국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서 그가 회개하여 구원받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그 길가, 전적으로 이 마음의 문제가 있지 말씀의 문제가 없지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겉으로 보면은 뜨거워지고 대단해 보이고 잠깐이지요. 말씀이 떨어질 때 즉시 받았고 잠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마음 깊이 접촉할 수가 없고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내려가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참된 성도로서 회개하여 구원받는 은혜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누가복음에는 배반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저번 주에 들은 말씀,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씨앗, 가시가 더 좋은 씨앗보다 먼저 자라고 또 좋은 씨앗이 뿌리 내리고 확장하고 또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잡풀들이 가시들이 땅을 막 차지하니까 자라지 못하도록 먼저 자라서 이거 막아버리니 기운에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이 땅에 살면서 실제적인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염려,
내적인 외적인 일로 인하여 겪는 그런 고통스러운 걱정과 근심과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어떤 높은 위치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이 생기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데 있어서 자꾸 막 짓누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다 항복한 거예요. 항복해버리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좋아하고 세상 쾌락을 누리려고 손짓할 때 잡고 죄악에 빠지는 것이지요. 어떤 유혹의 손길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다른 곳으로 곁눈질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유혹이 올 때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부분으로 교훈해 주고 있지요. 그러나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복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대한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그것이 자라서 누가복음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이나 말씀을 보면은 30배, 60배, 100배, 또한 100배, 60배, 30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도, 이 옥토, 좋은 땅, 그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윤리적인 그런 것을 포함해서 더 영적인, 더 높은 차원의 마음입니다. 복된 인격이지요, 성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귀가 열려 있고 경외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지요. 구약이나 신약 말씀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듣고 순종하는 복된 종들이 있었습니다. 명하심대로 순종했습니다. 내 의지가, 내 생각과 상식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그대로 순종했던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몸 파는 여인을 아내 삼아라 하면은 어떻게 해? 그게 특수한 경우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상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이나 요셉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유혹이 와도 편안함이 와도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참 모세와 같은 스펙을 가지고 산다면은 얼마나 멋집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거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존경받을 수 있지요. 그리고 다음에 왕이 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 모든 재물들 그냥 멀리하고 고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믿음 편에서 살아갔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지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좋은 땅이지요. 루디아와 같은 마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받아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면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집에 거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던 그 귀한 여인,
착하고 좋은 마음, 복된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준비하신 예비된 마음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떨어질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마음, 겸손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일어나서 그 말씀을 마음껏 빨아들이고 또 그 말씀에 청정하지요.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소중한지 알기 때문이지요. 천국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밭에 감춰진 보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발견하니까 자기 모든 것 팔아서 사서 자기 것으로 삼은 그 지혜로운 그 농부와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단단한 식물과 같이 내가 씹기 힘들지라도 씹습니다. 부드러운 것도 받습니다. 그리고 듣고 또 만족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킵니다. 그 말씀을 인내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좋은 땅의 마음이지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족해도 겸손함이 있고 기대함이 있고 의지함이 있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듣는 거잖아요. 경청하는 거잖아요.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잖아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고 또 신분이 높은 사람이요 또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될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함께했던 분 아닙니까? 곳곳에서 무섭게 불을 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잔인한 그런 날카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의 시신을 달라.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 요셉이 그랬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는 마음이 열려 있고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자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합니다. 말씀을 지키어 행합니다. 말씀 가운데 인내로 행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능력을 보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구원받은 성도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뿐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삶을 삽니다. 야 배부르라 따뜻해라 먹어라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또한 자기 시간과 자기 힘을 가지고 도우며 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하는 삶이지요.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사모함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대충 기계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사모함으로 읽습니다. 한 구절을 읽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양식이 얼마나 커요. 성경을 늘 읽지요. 신약부터 구약까지 읽고 그리고 이것을 외우는 분도 있어요. 토마스 빈센트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이 암송을 했대요. 성경 신약 전체 시편 성경을 암송 얼마나 이게 탁월한 지혜입니까? 근데 그분은 삶의 실천을 보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분이 쓴 책이 번역되기도 하였지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글을 아름답게 표현을 했는데 전에도 오래전에가 19년도인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19년 전 20년도 영국에 역병이 돌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코로나 터짐이 어떻게 됩니까? 터졌을 때
교회도 나오기도 힘들었고 격리하고 또 죽어가는 분도 있고 고통받은 분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있는 건강한 사람들은 그 마을로부터 다 떠나는 거예요. 목사도 떠나고 의사도 떠나고 정치인들도 떠나고 격리시켜야 된다. 이게 퍼지기 전에 막아야 된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들어간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분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누가 책임지냐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일을 실제적으로 행하였다라고 그분의 전기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요. 말뿐만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최고예요.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이지요. 종종 고르반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야, 고르반! 말로만 하는 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라.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좋은 마음이 있고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실제적으로 적용된다면 얼마나 고마워요. 말뿐이 아닌 게 아니라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 믿음으로 행동하는 데 힘이 되고 근육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사람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이 와도 사단의 공격이 와도 싸워서 주와 함께 이깁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있지요. 연단이 있지요. 훈련이 있지요.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거룩한 그 열매를 맺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최상의 씨앗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그 온전한 삶을 보여주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좋은 땅이다라고 마음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각 서로 사랑이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믿음이 자라는 것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지요. 잘 자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요. 사랑이 풍성하다. 너희들의 삶이 실천적인 사랑의 풍성함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지켜서 승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새가 날아와서 길가에 있는 씨앗을 파먹지요. 그러면은 씨앗은 삼킨 바 되지만은 그 길가는 어떻게 파이잖아요. 계속 우리를 마음을 향해 막 파는 것이지요. 공격이잖아요. 세속의 유혹, 문화, 사상들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합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기 쉽잖아요. 그러니 가만 내버려 두지 않지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함께 있으므로 당당하게 믿음과 믿음의 행함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어울리고 가장 잘 알맞는 자가 된다는 것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복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의 가지에 붙어있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과실을 맺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은 성도들이 주 안에 거하여서 열매 맺는 삶.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마음밭이 중요하고 여기서는 마음밭이지요. 그리고 그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귀한 말씀을
지키어 인내하여 귀한 열매를 거두는 것. 열매 맺는 삶이지요. 열매 많이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떫은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여러분 나쁜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잖아요. 하나님의 나무잖아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겨주시고 마음껏 시내의 물을 빨아들여서 잎이 푸르고 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도록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잖아요. 그 좋은 시냇가에 있는데도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때, 그리고 은혜의 그 일들 많잖아요. 그거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 맺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그 영혼 얼마나 복될까요? 아름답잖아요.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나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면 그게 다야라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되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과 열매는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착한 삶입니다. 내가 착해지고 싶어서 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윤리적인 선한 사람도 세상에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 많고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삽니다. 언어가 또 습관이 행동이 다릅니다. 그리고 좁았던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사랑이 커지고 내 자신만 돌아봤던 그 눈이 이제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아파할 수 있고 교회를 향하여 눈물 흘릴 수 있고 구원 얻는 영혼을 위하여 애쓸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요. 나만 아니라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니 그 평화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고 참 오래 참는 삶을 사는 것이.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열매는 뭐죠? 사랑이지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여러 부분으로 적용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짧은 4번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눈다는 것은 심히 부족하지요. 극히 일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요. 또 사랑의 열매죠. 사랑은 어떻다고요? 오래 참고,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따뜻합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지요. 자랑하지도 않지요. 함부로 행하지 않지요.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요. 십자가를 지지요. 고난받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지요. 나를 향하여 돌을 들었던 자들을 향하여 내가 도리와 함께 돌을 들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지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요. 최상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주님은 불쌍한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주의 종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습니다. 화가 없는 사람이 없지요. 화 없습니까? 1월부터 8월 달까지 한 번도 화 안 내보신 분 손들어 보셔요. 저도 화 내지요. 얼굴로도 인상으로 말로 안 해도 이 무서운 눈으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성내지 아니하며 회개하지요. 하나님 따뜻한 마음 주시고 여유의 마음을 주세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말씀을 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쫙 뿌렸을 때에 길가 또 돌밭, 가시밭 근심하다가 떠난 무리들도 있잖아요. 구원 얻을 뻔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구원 얻을 뻔했지만 그가 회개하여 나중에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옥토와 같은 그 마음밭의 사람들 열매 맺어 구원의 역사를 이뤘고, 또 하나님이 추수하는 구원의 그 복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시며 누리셨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잖아요. 작은 동전 하나 잃어버려 가지고 막 쓸면서 어딨나 찾았더니 얼마나 기쁩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메고 오는 그 목자의 마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잔치까지 벌였던 아버지의 마음, 추수하였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인생의 추수, 영혼의 추수, 자식의 추수, 우리 교회도 추수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또 두 번째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자기들의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만드는 말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것이다. 주님께 받은 그 진리의 말씀, 주님을 전하며 말씀을 뿌렸잖아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잖아요. 말씀을 뿌리다 보면은 가시밭이나 돌밭이나 길가와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여 가슴 아파하며 슬퍼할 수도 있지만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에 맺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뿌리게 하여서 회개하여 믿어 구원받아 30배, 60배, 100배, 만배, 10만배, 1000만 이상, 1000만 이상이겠죠. 구원받은 무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거두시는 것이지요. 그 열매가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내가 그 열매구나. 그리고 나도 사도와 같이 예수님을 본받고 행했던 그분들과 같이 나도 씨앗을 뿌리며 살리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뿌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뿌리고 직장에서도 뿌리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더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내는 성도의 삶,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거두게 하십니다. 눈물로 땀을 흘려서 뿌릴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한 움만큼 해가지고 걷어서 오도록 하십니다.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좋은 땅, 그리고 좋은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행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주인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인공으로서 온전히 믿음을 보여주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실 거라 믿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품어주시지요. 안아주시고 또 복되게 하시지요. 신원하여 주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여 주가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선함으로 온유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겸손히 믿음의 삶을 주가 주신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짧게 들었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밭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